예수님이 유다의 성읍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물 세 가지는 왕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어린 아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별을 보고 쳐다왔다고 말했습니다. 동방이라고 했을 때 보통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 동방이라고 원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바로 동쪽에 있는 에돔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동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동방은 팔레스타인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그곳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벌써 400여 년 이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 바벨론 지방의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강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수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유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동방 바벨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행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상당수가 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다수는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관직에도 등록이 되고 여러 곳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들을 그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온 루트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만일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동방에 살고 있는 즉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서쪽으로 무조건 오기만 하면 팔레스타인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려면 저 북쪽으로 한참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물론 여러 도시가 있지만 어쨌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코스로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에도 역시 그 코스로 왔어요.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왔을 때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먼저 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만일에 동쪽에서부터 왔으면 직선으로 왔으면 베들레헴을 먼저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먼저 갔거든요. 북쪽에.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북쪽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온 거예요.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베들레헴에서
저 북쪽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잡혀간 거예요. 그 코스를 생각할 때 지금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하란 지방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베들레헴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기는 오지만 맨 처음에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별은 메시아가 왕이신 그분께서 태어난다는 사인이다.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 사람들이 나중에 헤롯이 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꿈을 지금 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꿈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꿈에 나타나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근데 그것도 믿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갔다. 그렇게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또 어디에 있을까? 그랬을 때 이들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구약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모르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일지도 모르죠. 이것은 우리가 학적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이고, 물론 나중에 랍비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한 게 많이 있어요. 이름도 많이 붙여줬어요. 3명이 왔고 원래 4명이 출발했다가 한 사람은 안 오고 3명이고 그 사람 이름이 누구고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확실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랍비들이 써놓은 거니까 우리가 그거 믿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별을 봤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별을 보여주었다는 뜻이고 또 그 별을 보고 인정했다는 뜻이고 이것이 왕이 태어난다는 사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나중에 다른 길로 갔다고 하는 이 모든 전반을 볼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 높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분들이 첫째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바벨론에서 저 북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악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를 합니다. 이게 종착점이죠. 멋진 일이죠. 저는 이 사람들이 길을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걸려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오면서 그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 우리가 섬길 왕, 단순하게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자기들까지도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상당히 넓은 의미에서의 왕, 이 왕이 태어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지금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 길이 옛날에 유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들이 다 바벨론에 붙잡혀 왔는데
야, 우리가 역순으로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사람들 다 죽이고 잡아왔던 이 길인데, 이 길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이 길에는 슬픔과 고통과 이별이 있는 참혹한 그러한 길이었는데, 그 길을 역순으로 그대로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지금 왕을 만나러 간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그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곳에 왕이 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왕이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멸망시킨, 우리가 망하게 한, 우리가 파괴시킨 그곳에, 이 땅에 왕이 왔구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오셨구나. 자기들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곳이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길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감사와 기쁨과 기대와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을 박사들이 걸었는데, 박사들이 걷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걸으신 거죠.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 지금 바벨론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베들레헴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며칠 전에, 또는 몇 주 정도 되겠죠, 예수님이 저 북쪽 나사렛에서 내려오시면 딱 그 길로 내려와야 돼요. 길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길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배에 계세요. 마리아의 배에 계셔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니, 배에 계시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배에 있어도 다 알아요. 벌써 넉 달만 되면 이 아이가 다 반응을 해요. 더군다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하나님.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을 배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올 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자기의 백성이 피 흘리고, 자기의 백성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자기의 백성이 상처를 입고, 자기의 백성이 이렇게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가족들이 이별하는 생지옥이 되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태어나셔서 30살이 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시기 전부터 불행한 이스라엘, 망해버린 이스라엘, 소망 없는 이스라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이별이 있는 그 슬픔의 길을 우리 주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벌써 걸으셨다. 우리 주님 뱃속에 계실 때 베들레헴으로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옛날에 이 길은 우리 유다 지파가, 우리 선배들이 죽고 상처 입고 붙들려가는 그 길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 길을 걷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좀 더 깊이 생각했다고 하면 내 뱃속에 있는 아들 예수가 이 길을 걸으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피로 얼룩진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 계신 예수님이 치유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과 눈물과 한숨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외침, 그 비명소리, 그것을 쫙
잠재우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길 위를 쭉 지나가셨다. 모든 어두움과 슬픔을 다 덮어버리시는, 빛으로 덮고 은혜로 덮으시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통하고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 길을 걸으시고 시간이 지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그 길로 걸어서 예루살렘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목적은 어둠이 밝아지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표예요.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다 덮어버리시고 감사와 환희와 기쁨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에요. 망하는 나라를 흥하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가 대접받으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권세를 누리려는 것이 자기의 목표가 아니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주님은 뱃속에 계실 때부터 그런 치유의 여행을 하셨다.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또 조용히 오셨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동네 사람이 와서 빵빠레를 울린 것도 아니고 잔치를 벌린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조용히 오셨습니다. 왜 주님이 조용히 오셨을까요? 주님이 조용히 오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내려올 때 왕을 만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탄생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왕이 어디에서 나십니까? 물었더니 이 왕이 펄쩍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의 권력자잖아요. 그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어떤 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영적인 왕이시요, 육의 왕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왕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모르니까. 사탄이 붙잡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어디에 태어났느냐 이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와가지고 뭐 왕이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왕이 태어납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알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에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왕을 만나거든, 그리스도를 만나거든 나한테 알려줘라. 내가 경배할 것이다. 경배하려고 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죽이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자신이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힘이 없는데 자기를 드러냈다가는 죽는 것이 세상 원리예요. 아니 힘이 없는데 큰 소리 치면 죽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났도다,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며칠 만에 돌아가세요.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질투를 해서
자객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벌써 죽였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조용한 동네에 나셨을까요? 그리고 왜 베들레헴이 이렇게 적막이 감도는 도시가 되고 왜 이렇게 조용한 도시가 됐을까요? 요란하고 큰 도시였다고 하면 소문이 금방 나고 우리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이 베들레헴이 완전히 소외된 도시로 그저 저 시골에 맷집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도시로 만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동네로, 관심밖의 동네로, 소외된 동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니까 사람들이 야 거기에 무슨 거기서 왕이 아니야,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관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에 이 박사들이 말을 이 왕이 정말 실감 있게 들었다고 하면 자기가 먼저 군대를 보내지 않았을까? 왜 군대를 딸려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왕이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경계심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날까? 그 형편없는 동네, 그 조그만 동네, 그 아무것도 아닌 동네, 거기서 무슨 왕이 나겠냐? 이런 생각도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딸려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워낙 이 베들레헴은 형편없는 도시인 거예요. 형편없는 도시.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호가 될 수 있었고 우리 주님은 조용히 오신 거죠.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요 메시아인 것을 왕이 알고 2살 이하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몇 명쯤 죽었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데 죽을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시에 베들레헴은 몇백 명 살지 않은 곳이에요. 죽을 사람이 별로 없었고 제가 볼 때는 죽어봤자 몇 명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조그만 동네에 무슨 애가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 조그만 동네. 예수님은 그곳에서 피난을 가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난을 가셨다가 올라오셨는데 예수님이 피난을 가신 그 애굽 그 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지파가 망하고 나서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주님이 또다시 가신 거예요. 그 주님이 그 길을 내려가시면서 저 북쪽에서 내려오실 때에는 뱃속에 계시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치유의 길을 내려오셨고 또 주님께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시면서 나라가 망했을 때 피 흘리며 피를 토하며 이별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 여행을 주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또 하시게 되었다. 뭐 다른 나라 도망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해필이면 또 애굽을 가셨겠습니까? 역사에 보면 바벨론으로 제일 많이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가 애굽으로 포로로만 잡혀갔어요.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노예살이를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바로 그러한 길이에요. 그러한 길을 태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치유의 여행을 애굽으로 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환난 당한 자를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어둠을 밝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은 뱃속에 계실 때부터 치유의 여행을 하셨다. 30살이 돼서 주님이 비로소 일하신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이렇게 일찍부터 치유의 여행을 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저한테도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주님이 다 찾아가세요. 이 땅에서 환난 당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이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울어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다 불쌍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다 불쌍해요. 제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다 불쌍해요. 눈물 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시려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편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것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힘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네가 힘을 내라. 네가 나를 믿어라. 내가 영원히 너의 편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탄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고통과 내가 너의 슬픔과 내가 너의 가슴앓이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성탄절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